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그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30절, 31절에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그 발 아래 앉힘에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저 놀랄 뿐이다. 왜 놀랄 뿐일까요? 우리의 기대를,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역사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과학을 초월합니다.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울 뿐입니다. 놀라울 뿐입니다. 그 놀라운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보지 않으면 경외심도 없습니다.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모릅니다. 손에 쥐어줘도 옆에서 이루어져도 모릅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경험한 것만큼입니다. 가진 것만큼 아는 것만큼 자유할 수 있다라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경험. 그렇기 때문에 옆에다 놓고도 모른다고요. 물이 있는데 목마를 때 먹는 걸 모르면 이거 되겠습니까? 암만 물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식이 많으면 어떻고 건강하면 어떻고 시간이 많은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며 그 힘을 어떻게 쓰며 그 물질을 어떻게 쓰며 그 인생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만큼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입니다. 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 아는 것만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감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는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충만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흔히 복음, 죽어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꿈으로 보게 하시고요, 이상으로 보게 하시고요, 또한 환상으로도 보게 하시고요, 자연을 통해서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줍니다. 자 봐, 내가 너와 함께 하시잖아. 내가 너를 이끌어가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이렇게 역사하신다. 계속 보여줍니다. 계시의 아주 직접적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하여, 때로는 선견자를 통하여, 때로는 지혜자를 통하여,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잡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우리는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천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정말 업적인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렇게 역사되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문제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듣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계시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자, 봐. 남들은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나는 듣고 있습니다. 보고 들음을 통하여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우리는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 자체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인간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나님은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나는 이렇게 살 것이라고, 그거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주일날 저 자리에 올라가는가, 동해제일장로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쓸데없는 사람들이다, 한가하면 가서 쉬기나 하지, 아니면 일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다르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것만 보여주십니까? 저들의 삶을 저들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어쩌면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어리석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대로 되어지고 세상의 사람들대로 된다면 과거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뜻에 맞게, 부모의 마음에 맞는다면 부모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는 자의 마음에 들게 실패하는 자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그는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악인의 말을 듣고 악인의 생각대로, 악인의 계획대로, 악인의 권면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가 상상하지 못하고 죄인이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 다른 리듬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에 다른 리듬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으나 그가 승리하고 반드시 이루어가는 이런 복음이 있다고요. 있다고.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하여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너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를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동적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지금도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아, 나도 할 수 있을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한 것, 이삭이 한 것, 야곱이 한 것, 다윗이 한 것, 모세가 한 것, 아니, 네가 할 수 있는 것. 네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람,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함.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배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상황, 이 조건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34장까지 계속 이리 와.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잖아. 내가 너에게 보여줬잖아. 내가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어?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이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이 짝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는 이 짝이 아니요. 물론 그 짝도 맞는 짝이요. 그 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여호와라. 나는 역사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5장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기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35장으로 들어오면서 그날이 오늘이기를, 그날이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이 사건이 되기를, 이 문제와 이 상황과 이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다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감동시키신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 그날이 언제예요? 일주일 후예요? 7년 후예요? 70년 후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그날이 오늘. 그래서 그날이라는 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상상하게 합니다. 이런 날이 있을까? 있을 수가 없지. 믿을 수 있나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존재인데, 자신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우리를 상상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때를 따라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모든 민족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 들려줍니다. 상상을 주십니다. 그 상상이 우리에게 희망이 돼서 위로가 됩니다. 그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이 희망이 소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돈만 있으면, 사람들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운이 좋으면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직장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무엇이 있어서 이루어주세요 라고 막연히 기다리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은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사람이 왜 흔들립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고 막연한 희망사항 가지고 뭐만 있으면 될 텐데 핑계하고 변명하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 눌리고 환경에 예속된 사람, 상황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영원에 있대요 살아가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혜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 속에서도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성경에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평지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온유한 신앙을 가진 이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표에 써놨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누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 그 말.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이끌림을 받는다면 그것이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고백할 때 성령에 충만하여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내게 감동해 시켜주신 대로 내가 그대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내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감동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되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냐고.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시면 누구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하고 포도원을 긁고 목자의 일을 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묘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전기 제품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시계 보면 여러 부속들이 서로 얽혀가는 것처럼 하나를 이끌어 가지만 하나를 작동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뜻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누군가의 만남 속에 서로 대화하게 되고,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시대를 거기에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요즘 몇 분한테 사업을 시작하라고 제가 사업에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합니다. 너 이거 근래에 만난 누구한테는 지금 개척 좀 해라. 지금 개척하기 진짜 멋지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선지자처럼 외쳐라. 지금 교회들은 많고요, 목회자들도 많고요, 저들 다 열심히 하지만 새로운 은사가 필요한데 그것은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의심하게 만들어.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의심하게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 의심하는 그 눈을 열어서 자 봐, 이렇게 역사된다. 의심하는 그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놀라게 되는, 저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가 그런 역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람. 여러분의 평생에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반드시 보는, 우리가 축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며, 민수기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제사장들과 그 아들들은 이렇게 축복할지니 이렇게 축복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누군가는 선포해야 되는데 이걸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불붙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자 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사야서 35장 1절 2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울 뿐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때는 우린 그저 놀랄 뿐이라니까요. 어떻게 놀라요? 메마른 땅 광야에 기쁨이 있고요,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도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가 거기서 들려지고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보지 않고 못 믿겠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보고도 못 믿겠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병원 사역하면서 그런 기적들도 많이 봤고요, 목회하면서 사람들 상담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어요. 그저 세방 살면서 하나의 조그만 자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놀라운 기업을, 증서기업을 만드는 것도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더미로 되고 차업에 빨간 딱지를 갖고 거기서 예배한 사람이 6개월도 안 돼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합니다.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 자리에 서라. 그 자리에 서라. 그 믿음으로 고백하라. 오늘 성경 말씀 나오는 3절 4절 그리고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 영광을 보는 자, 너희는 두 부류가 있겠죠. 영광을 볼 자가 있고 영광을 보는 자가 있고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영광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임의대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입니까?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임의대로 선포하세요. 사람들에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자녀도 좋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네가 내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작정하신 거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기도는 내가 해줄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고 계십니까? 그러면 임의로 행하세요. 지금도 이 시간 속에서도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이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당당히 서라, 용감히 서라, 행동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선지자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계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며 이끄시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또한 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택하세요. 선포하세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보지 못하는 이들,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당연합니다. 99% 인간들이 다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에 대하여 내 마음을 온유하게 하는 겁니다. 높은 산 교만한 마음은 낮추는 겁니다. 골짜기는 메꿔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면,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들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그 첫 번째는 3절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 하고 이렇게 말하라. 고백입니다. 고백하세요. 입을 여세요. 입을 여세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입을 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말하라. 고백하라. 고백하라. 그 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래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가족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그 가족을 불러서 얘기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로 그 영광을 보게 하실 텐데 너는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히브리어 성경의 3절 4절은 그거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두 번째 내용이 뭔지 압니까? 4절에 말하라. 말하라. 그들에게 말해줘. 그들에게 말해줘. 뭐라고 말합니까? 예, 고백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계시니 굳세어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같이 떨고 있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같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크게 보이고 상황이 어려워 보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어떻게 될까? 그때라면 하나님을 보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경제 세미나, 저는 경제 세미나 좋아합니다. 세미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식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뭐 이 돈 관리하는 법, 돈 버는 법, 그 좋은 강의인 것 같아요. 예, 이번엔 그건 내용입니다. 아주 저는 요약해놓고 외워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투자하고 막 돈 갖다 빌려서 막 투자할 때는 팔 때. 남들이 그냥 반토막 났다 앉아서 뭐 끝났다 할 때는 살 때래, 살 때. 전 주식 모릅니다. 괜히 제 얘기,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한다. 고백.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이 말을 꼭 들려주고 싶은데 할 때라면, 여러분은 자녀들이라면 자녀에게, 아내라면 아내, 남편이면 남편에게, 부모님은 부모님일지라도 엄마 내가 한번 기도해 드릴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줄까? 내가 이렇게 할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야. 신앙으로 위로하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회의 친교. 교회의 친구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뭐 옛날 우리 뿅 이런 게임이나 하고 뭐 보물찾기 하고 하는 게 친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는 놀이가 그건 놀이에요. 게임,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그만. 교회의 코이노니아는 뭡니까?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는 뭐예요? 공동의 경험을 나눈다, 그 말입니다. 공동의 경험을 나눔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공동의 경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영화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음식으로 서로 마음을 통한 거는 언젠가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실망할 때가 있고 원망을 할 때가 있고 갈라질 때가 있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이 역사하기 좋은 때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역사 보기 좋은 때구나. 우리 어머니 권사님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보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때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때로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저도 건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사람의 자녀들 문제도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다면 딱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좋은 기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일어서고 입을 열고 선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우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오사 보상 갚아주시리라. 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형통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형통입니다. 그 형통이 뭡니까? 갚아주시고 보상하시고 보응하시고 들어주시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시대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만이 구원이다 이사야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나는 그 시대에 그에게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너에게 이 말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는 가서 그들을 무릎을 붙들어주며 떨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울고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밖에 나가서 우는 모습 보이는 게 아니야. 뭐 조금 안 되면 화나갖고 분노해갖고 그냥 안 되는 자처럼 그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표현해요? 기가 죽어가지고. 아니,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 안 돼. 저는 옛날 양반 얼마나 멋집니까? 이상해요? 냉수 먹고도 일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든지 이렇게 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요. 당당해. 어디 가든지 당당해야 돼. 그래서 멀리서, 모임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동해제일장로교에 다니는 성도는 다르다 그래야 돼. 다르다. 자잘한 거에 매이지 마세요. 얼매기 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가는 그때, 오늘 성경 말씀 5절 6절 반복되는 게 뭡니까? 그때 이렇게 열려질 것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뛰게 하실 거라. 어떻게 뛰고 있습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들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 오사 너를 구원하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환경의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납니다. 못하던 자가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던 자는 할 수 있겠지만 못하는 자가 어찌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맹인이 어찌 눈이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흐리기라도 해야 밝아질 수 있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엇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뿐입니다. 바람을 일으키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세월을 이끌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 선택한 모든 것의 결과를 만드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배짱이 있어야 돼. 우리는 그래야 동해제일장로교의 성도예요.
한번 보자. 그래, 세상 사람들은 이게 끝이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거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실패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다시 일어서서 내가 아니고 나는 실패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할 그때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누구를 통하여? 먼저는 가까운 데서부터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들어두라고. 여러분은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실 겁니다. 이제 들려오는 소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죠. 이제 한 사람 전혀 믿음 없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들려오는 소문을 통하여,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35장 우리 두 번째 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며 하나님이 임하사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